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교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듯이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사
마음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나라 열방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선빛교회의 큰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마지막 말씀 전해줄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공령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시고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회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일청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오늘 기회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땅과 이 지역과 우리 성도에게 큰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쓰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를 성령으로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힘들어 하나님 주를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목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일사하며 저희 예수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를 살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외것으로 받아들이는 결심이 약한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회개도 잠시뿐 다시 십자가의 감격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죄와 부패에 들려싸여 주님을 외면한 채 다시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사순절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을 보시면 통곡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죄악에 찢기는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 민족의 이 강토를 가슴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처럼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온 인류가 질고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질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몸된 교회를 기억하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로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의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로 그 십자가의 감격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는 선포하기 위하여 다녀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불붙은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회개하고 통곡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석방 기관들을 기억하사 연약해지는 기관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몸들여 수고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어린 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전도사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수고하시는 성도사님 기억하사 주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을 흥명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을 주님께 부탁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운영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몸을 들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또 밴드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속에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성도들도 많고 또 성도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건강하게 또 많이 아프지 않고 통과하기를 원하고 또 아직 걸리지 않은 분들은 계속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또 열방 가운데도 이런 오미크론이 빨리 종식되어지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도 하루 10장씩 계속 성경을 통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원 전사와 율레폰 비자 연장이 잘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더 묵상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회 운영이사들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4월 10일은 종료주일 또 4월 달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서 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죠. 또 애쓰고 힘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과 방향은 확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요. 때로는 남편을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아내를, 때로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사람을 소망으로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절망을 빠지게 되어지죠. 나 저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자식 없이 어떻게 살아? 요즘은 강아지도 많이 키우잖아요, 집에. 내가 걔가 없이 어떻게 살아? 그게 뭐냐면 결국 소망을 그게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소망으로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해요. 또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지 못하면 죽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런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소망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요, 보면 돈에, 물질에 참 소망을 많이 두어요. 그래서 물질에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좀 많고 하면 막 좋았다가 물질이 없고 그러면 확 다운돼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물질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이 내 삶의 절대적인 소망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이 내 삶의 절대적인 소망을 둔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잠언서 23장 4절 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가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른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여. 허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막 너무 부자 되려고 그 애쓰지 마라. 그 막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 물질은 스스로 날개를 내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참, 여러분 막 돈을 막 소망을 두면 그 돈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재물을 소망을 두고 막 이러다 막 싸우려고 하지 마라. 싸우면서 도둑과 도둑이 와서 도둑질한다. 너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사람도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10편 37편 9절 말씀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어려운 문제 만날 수 있고요. 또 정말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성도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때 만사 형통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산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마음이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되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연약함과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39편 이 말씀을 갖다가 다윗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을 때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임종이 가까웠을 때,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참 인생이 얼마나 갖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시편 39편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질병을 걸렸고,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될 때 그때 기록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학자들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또한 엄청난 영광을 받은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또 왕이 되어져서, 또 왕이 된 또 말년에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는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계속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는 그 신세가 됐고, 또 왕이 됐을 때는 많은 블레셋의 나라들이 계속 침공해 와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승리를 줬고, 다윗의 말년에는 진짜 막 몸도 아픔과 동시에,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 다니고,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어디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주께 소망을 둡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많은 조롱과 또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강한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훈련도 이뤄낼 수 있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가 4년 동안 피땀 흘리서 일하잖아요. 피땀 흘려서 운동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잖아요. 체중 감량을 하면서 운동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많은 힘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올림픽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따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훈련과 때로는 못 먹으면서까지, 때로는 정말 고도의 훈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다면 그 모든 삶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은 내가 죽게, 나의 소망은 죽게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이 결국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다윗이 왜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었을까? 분명히 다윗이 무엇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깨닫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내 소망이다? 무슨 말이냐?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뒀다. 나는 나의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을까?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니까 나의 종말 알고 나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치리할 때 그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와 친교하자. 그래서 해가지고 많은 조공과 많은 금과 많은 비단과 막 예물과 바쳤단 말이에요. 다윗이 치료하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치료할 때 이스라엘은 태평생대를 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 중에 왕이고요. 다윗은 지배자 중에 지배자고 다윗은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예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가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지니까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백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가 할 때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과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막 형통하고 내가 부하고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고 그럴 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많은 경우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진짜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처절한 절박함, 내가 이토록 연약하구나, 내가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대 그 문화부 장관이셨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의 명예 석좌교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철학자였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어령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올해 2022년 2월 26일 날 87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췌장암으로 3년 고생하고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자인데 그의 딸 이민아라고 하는 그 딸 때문에 이어령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 이민아라고 하는 이분이 목사님으로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이민아 이분이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별을 해요.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만길 씨예요. 탤런트 김만길 씨. 해가지고 이혼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고 두 번째 아들을 갖다가 두 번째 결혼해가지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폐가 돼요. 5살 때 자폐가 돼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이 이민아라고 하는 그 분이 암에 걸려요. 암. 근데 이 암에 걸렸는데 지금 소천하시는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집회할 때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너 암이 걸렸는데 암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암이 치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때 하영주 목사님이 그곳에 집회를 하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나도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하고 암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 이민아 씨에게 엄청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딸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어떤 그 실명 위기에 처해지게 돼요. 실명. 그래서 그 망막 박리 비대증. 그러니까 이 망막 박리 비대증이라는 그 증세를 가지고 눈을 보지 실명하게 되어 그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어른 교수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는 할 걸 다 했는데 병원의 처방이 뭐냐면 이제 당신의 딸은 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냥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러니까 이어른 교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진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그때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요. 딱 꿇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딸이 미나가 오늘 그리고 우리 딸 미나가 오늘 아빠 본 얼굴을 내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 정말 최고의 지성이었던, 어떻게 보면 교만이 한으로 찔렀던 그 이혜령 교수가 자기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치료했을까 안 했을까요? 얼마 만에? 7개월 만에. 7개월. 그렇게 이혜령 교수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오늘 본 것을 내일 또 보게 해주시고 오늘 본 아빠의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실명되지 않도록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갖다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7개월 만에 그 딸이 눈이 치유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혜령 교수님이. 그리고 2012년도에 그 딸 이미나라고 하는 그 딸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2012년도에 그 딸이 천국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이란 시간 동안 한국 사회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계속 많은 곳에 강연하고 또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다가 올 2월 26일 날 천국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깨달은 거예요. 인생.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진짜 라고 깨달으니까 진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절 6절 말씀이 나와요. 진짜 참 저는 이제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이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정말 신랄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보세요. 나의 생애를 갖다가 한 뼘 길이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손 한 뼘밖에 안 돼요. 한 뼘.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일생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여러분 일생 자체가 굉장히 긴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일생은요 하나님 보실 때요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이걸 좀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하지만 건물도 크고 우리나라 뭐 제2 롯데호텔 같은 경우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세요. 올라가 보면요 그거 하나에 1000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이 그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이게 든든히 서 있을 때로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자기 확신에 차 있을 때, 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확신에 차 있을 때 했던 것도 다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림자 같다. 여기서 그림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칼렘이라는 단어예요. 칼렘.
이 칼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 착각, 환영, 헛된 과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다? 착각하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이 뭐다? 환영 것 같다. 환영. 우리 인생이 어떤 거다? 헛된 과시 같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소란하다고 하는 단어가요, 야단 법석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헛된 일들로 인해서 막 야단 법석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정말 사소한 것들 싸움하고 헛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야단 법석을 부리면서 삶을 살아간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 제가 이 말 제가 참 어르신들 섬기고 또 하면서요, 참 이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요, 그렇구나,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한다. 부모가 열심히 재물을 쌓아요. 부모가 열심히 재물을 쌓아가지고 그 부모는 그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 사람들 태반이야, 태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아프서 못 나오고 하신 분 계시고 했는데, 그분 가운데는 누구 하나에게 밥 하나 사는 거 힘들어하고 그랬던 분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밥을 대접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무용고니까 장판을 다 뒤져보고 다 뜯어보니까 그 장판 밑에 5만 원짜리가 수두룩해. 5만 원짜리가. 그 돈이 한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로 갔겠어요? 그분 잘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 나라로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목동부터 시작해 보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허망하다.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90편 4절 말씀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의 인생이요, 밤의 한순간 같은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이. 그 다음에 시편 90편 9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나온 것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환경은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딱 나면,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을까 하잖아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 시간이 굉장히 안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나이가 드시니까 어떠세요?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왜 이렇게 이 시간이 이렇게 날아가는지, 순식간에 가는지. 여러분, 벌써 3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오늘 벌써 여러분 3월 마지막 주인데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요. 그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가 지금 이 땅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다시 깨닫고, 야, 나의 소망을 주께 둡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보면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실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몸같이 소멸을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게 고백할 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막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원인을 무엇으로 두고 있냐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고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매한 자들로 인해서 많은 수치와 조롱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계속 나에게 수치를 줘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게 수치를 주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치를 줄 때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만 계세요.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조롱하고 나에게 수치를 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죠. 원수 갚는 것에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나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은 그냥 가만 놔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고행을 합니다. 고행. 자기가 지은 그 죄권을 갖다가 그 해결하기 위해서요 막 고행을 해요.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내 기준에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지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죄인.
세상에서는 죄의 문제를 갖다가 돈을 해결합니다. 그렇잖아요. 합의를 하고 또는 돈을 가지고 빼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내가 죄인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계속 흘러 넘쳐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한다면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원해요.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솔로몬처럼 전에도 없어 후에도 솔로몬이 받았던 그 영광을 그 누구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진짜 헛되다고 하는 걸 깨닫잖아요. 내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냐? 아직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수박 핫티식으로 아니까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험한 인생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판에 부딪혀지고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쭉 하면서 하는데 계속 그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찬양이 뭐냐면 주님 내게 오시면 세상 복이 아니람과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빨리 말씀 못 드렸어요. 오전에는 9시 배는 이제 찬양을 갖다가 주인한테 빨리 말해가지고 했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주님 내게 오시면 악보가 없어요? 야 이거 치면 돼요. 이걸로 이스크린 됐어요? 제가 어제 찬양이 계속 생각나가지고요. 했는데 한번 가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사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함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만 하고 세상 일에 얽매이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그 많은 일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훗날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끊으시면 하늘한 시체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정말 허무하고
정말 연약한 그런 인생인데 나 잘났다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을 알아라.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을 알고 우리 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알고 새 인생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라.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소망으로 두고 살고 물질을 소망으로 두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삶을 살았던 내 삶에서 돌이켜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고 내가 잘하고 잘났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탁월한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참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귀한님 올려드린 손길들을 아버지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고 축복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질 가운데 1000배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1000배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마의 길을 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겨진 것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 쓰여진 것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예물까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즉 밴드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성도의 가정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사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동 구청에서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진단 키트를 이렇게 종교 시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300장하고 진단 키트 50개를 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5장씩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진단 키트 하나씩. 그래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